안녕하세요. 10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하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약자들을 선대하고 권리를 보장해주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려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 독자를 1차 독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의 상황에서 주셨던 말씀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관심 있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과 거룩함을 강조하기 위해 우상 숭배를 금하고 제단을 쌓는 규례를 선언한 언약서 서문에 이어 오늘 본문은 모세가 종을 어떻게 해방해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법규를 다룹니다. 언약서 서론의 제의에 관한 규례가 나온 후 본론의 첫 부분에 그 당시 사회 가장 약자인 종의 처우와 해방에 관한 법규가 나온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21장에서는 종에 관한 법, 폭행에 따른 처벌법, 개인적 상해 및 손실에 관한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법규로 번역된 미시파트는 본래 정의라는 뜻인데 토라 법규와 관련해서는 주로 교회법 내지는 판결법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먼저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이라는 사례와 그리고 그 종이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이라는 사례와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경우들의 두 번째 판례를 소개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남종이든 여종이든 종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히브리 종은 상전의 집에서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빚을 갚는 간의 일꾼들로서 여타 고대 제국들의 노예들과 달리 법적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은 히브리 남종이 6해 동안 상전을 섬긴 이후 7째에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긍휼과 존엄의 정신이 반영된 법규들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은 히브리 여종의 처우와 해방에 관한 법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종의 복지와 안전에 대한 관심이 전무했던 고대 사회 가부장 중심의 가정 안에서 여종이 성적인 놀이개로 전락한 끝에 버림받은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에게는 헌법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세상의 법은 대부분 강한 자,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해 서술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언약서는 예배 규례에 이어 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제시합니다. 놀랍게도 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예배 규례 다음으로 두셨습니다. 결국 사회적 약자는 사람들이 멸시하고 함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담긴 인성을 기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강자 앞에서는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약자는 함부로 대한다면 그의 인격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노예제도는 로마 시대의 노예제도, 미국 흑인 노예제도, 조선시대의 노비제도 등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노예 제도는 사람을 붙잡아 노동력을 착취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이 노동력을 기반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족을 종으로 삼아야 하는 경우에 6년 동안만 종으로 삼고 7년째는 풀어주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종이 된 경우에도 6년을 채우면 모두가 자유하게 됩니다. 희년을 맞이할 때는 6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모든 종들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종을 풀어줄 때도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고 재기할 미천을 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종이 상전의 집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선택할 경우의 규정까지 알려주십니다. 종이 상전의 여종과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는데 7년째가 되어 종이 풀려나는 경우에 혼자 나가야 했습니다. 만일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상전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재판장의 공증을 받아 귀를 송곳으로 뚫어 종신토록 종이 되었습니다. 이 종을 일명 귀뚫는 종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런 경우에 종은 재판장 앞에서 분명하게 자신이 그 집에 남기를 원한다고 공언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고도 구체적 규례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여종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이는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만일 어느 집이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아버지가 딸을 다른 집에 여종으로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여종은 여자 하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내나 첩으로 팔려간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이런 경우 여자가 주인의 성적 놀이개가 되어 성적 학대를 당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악을 철저히 근절시키고자 여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하셨습니다. 만약 상전이 그 여종을 기뻐하지 않으면 집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고 다른 집에 보낼 수도 있지만 외국인에게 팔 수는 없습니다. 만약 상전이 여종을 아들에게 주었다면 딸처럼 대우해야 합니다. 상전이 다른 여인과 결혼한다 하더라도 여종에 대한 의무는 계속 이행하였습니다. 상전이 이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종은 속전을 내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즉 정신으로 이혼한 여인과 같은 신분이 되어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다양한 규례를 주심으로써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아내나 첩으로 팔린 여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자유와 생명을 보존하시기 원하셨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일시적으로 자유를 잃는 처지에 놓인 백성도 억압이나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후에는 자유를 되찾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한 사람도 소외당하는 일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건의 한 면이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사람들은 소유를 늘리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종을 보낼 때 후히 주라는 말씀을 선뜻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8절에서 그가 6해 동안 품꾼의 싸게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타인에게 베푸는 것은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배려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소망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이웃과의 나눔을 위해 더욱 열린 마음과 기쁨으로 교회와 함께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를 누리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함께 사회적 약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힘써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사랑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와 우리 소망의 모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